우리 주께로 돌이키소서. 오늘 우리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4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형벌에서 우리 회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회복으로 가는 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회복이 되죠. 그래서 형벌에서 회복으로.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던 바벨론이라든지 또 애굽이라든지 우리 주변 국가들 보면 그들은 회복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형벌과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징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회복이 되는데 세상은 그거로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운데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이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도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와 긍휼이 새롭다고. 그래서 늘 우리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지만은 마치 오뚜기처럼 말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오뚜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오뚜기 맞죠? 그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죠? 자, 우리 신앙생활은, 오뚜기 같지 않은가 생각해 보는데요. 자,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왜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 이유를, 원인을 분석하는데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범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인가 하면 의인들의 피를 흘렸거든요. 그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렇게 거짓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기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경각심을 부리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또한 다른 한 가지는 말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헛된 그런 세상 나라를 의지했는데 여기에 그 당시에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항상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바벨론은 신흥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더 이집트가 힘이 세고 더 믿을만 했거든요. 왜냐하면 신흥 바벨론은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강한 나라, 그게 바로 애굽이거든요. 애굽이 바벨론보다 훨씬 세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 다른 것마저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하나님은 의지하도록 평소에는 늘 잘해주고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돌아서고, 마음을 바꿔버리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다루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형벌의 시간이 끝나면 말이죠.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벌의 이 시간, 징계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빨리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물론 우리의 심정으로는 지나가면 좋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지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때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어렵고 힘들 때 이제 평소에는 하나님 안 찾다가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게 좀 뻔뻔스럽다 그래요. 미안해서 못 찾는데요. 그래서 좋을 때는 바빠서 못 찾고 힘들 때는 미안해서 못 찾고 하여튼 요래조래 말이죠.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우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로 향해야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반대가 되면 이제 참 그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되죠.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죄악을 범했습니다. 먼저 우리 11절 말씀, 우리 예레미야가 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12절.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미치 못하였었도다.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면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있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이죠.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계속 이제 뭐 이렇게 한 번 주신 게 아니고 계속 눈에 보이도록 말이죠. 서서히 이제 이 예루살렘이 황폐화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조금만 우리가 믿으면 이렇게 감각이 있으면 볼 수 있는데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살라버리는. 그러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이러기까지 하겠나? 그죠? 택한 백성들도 몰랐고 주변에 있는 그 대적과 원수들도 말이죠. 그 예루살렘 성문에서 말이죠. 뭐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줄을 누구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누구의 피를 흘렸다고요?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그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말이죠. 의인들의 피를 흘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그대로 이제 갚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의인들의 피를 흘린 그 죄 때문에 이제 종교적 지도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데요. 어떻게 징계합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여기 그들이 누굴까요? 그죠? 종교적 지도자들이죠. 종교적 지도자들이 말이죠.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한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방향감을 상실하죠. 그래서 늘 복음서 읽을 때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죠? 정말 목회자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그 영향력이 엄청 크죠. 그죠? 그래서 그게 늘 두려운 겁니다. 제가 이전에 그 교통사고 나면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새벽에 고속버스 기사가 말이죠. 나이 드신 분인데 졸음운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중환부리들이 2번 들이받고 차가 비틀거리고 기사는 이렇게 복도에 쓰러져 있고 기사 없이 차는 휘청거리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썼죠. 기사가 졸면
탄 승객들이 죽을 수가 있다. 목회자가 만약에 졸고 있으면 성도들이 죽을 수 있다. 자, 얼마나 그때 참 놀랬는지. 당시 지금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인도할 때에 그 여파가 얼마나 컸던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부정하다고,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 도망하고, 방황하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말이죠. 당신들은 이곳에서 다시는 살지 못할 거예요.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죠.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지 못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거든요. 그죠? 이런 참 비참한 그런 모습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말이죠. 영광스러운 직책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두 번째로 문제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이죠. 남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권유합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게 살 길이다. 그래서 계속 촉구를 했죠. 우리 예레미야 2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 예레미야 27장 12절. 사실은 이 말이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듣기가 싫었죠. 2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죠. 그래야 삽니다. 이런 메시지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메시지하고 어느 쪽에서 아멘이 나올까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이 메시지는 참 예레미야도 힘든 메시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듣기가 싫은 거죠. 망한다 그러니까. 뭐 잘 된다 그래도 이렇게 듣기 뭐 계속 이야기하면 별론데 망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알았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죄에 빠져서 징계를 받지 않고는 살 길이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자가 있었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의 그 압제하에서 참 많은 세금을 물어야 되고 그런 식민자에서
건져줄 것을 바랐는데, 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뭐 다른 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분이 메시아 맞나?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떠나거든요.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고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 우리의 죄 문제는 누군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죄 문제는 해결할 생각 안 하고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힌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는 자꾸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기다 초점 맞춘다는 거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거기에 참 믿음의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제 선포하고 우리가 이제 늘 위로받을 때가 있고 삶을 고칠 때가 있거든요. 그죠?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위로받고 해결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먼저 해결할 것이 바로 하나님 관계를 바로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해결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항복해서 철저하게 이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들이 물러가고 곧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만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시대를 읽어야 되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판독해서 분별해서 거기 주신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 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아닌 헛된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도움을 받았던 그런 종교적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7절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죠. 애굽이 도와주겠지. 그죠?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은 애굽밖에 없어. 그죠? 근데 바벨론이 말이죠.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애굽도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도움을 바란 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거기에 마음 빼앗겼던 거죠. 정말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과 모든 국력이나 이런 거 보면 그들이 애굽을 의지할 만한 뭐 그런 근거도 있었고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았지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물론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좋지만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직장에서 상사와 회장님과 사장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이렇게 기대하는. 제가 이전도 말씀드렸죠. 이 의사들은, 정직한 의사들은 자기가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고 해도 절대로 이 병은 고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신만이 고칠 수 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 그분들도 알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진행될 때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징계하시는 건데, 그죠?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부분에 마음 빼앗기면 이 번지수가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죠? 점점 더 악화가 됩니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면 보통 때는 됐는데 이상하게 안 돼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했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그죠? 모든 것이 이제 끝나가는. 그죠? 모든 것이 참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그리고 19절 말씀. 이제는 뭐 거의 이제 폐허가 되고 뭐 또 일어날 수 없는데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여기 보면 하늘의 독수리보다 더 빠릅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벨론 군대를 가리킬 때 독수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북에서 내려온 독수리. 이 독수리가 이 낚아채는 그게 얼마나 빠릅니까? 뒤쫓아와서 말이죠. 이렇게 추격하고 공격하는 꼭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는. 그죠?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는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죠? 이게 이런 어떤 장면 자체가 말이요. 굉장히 이은한 장면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자, 여기 보면 우리의 콧김이 뭘까요? 뭐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성경은 우리가 이 가리키는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의 콧김입니까? 네? 여기 우리의 콧김은 시드기야 왕을 가리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왕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그 시드기야 왕이 판단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러 번 권면했는데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도 왕이라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말이죠. 항복하고 이런 것이 머뭇거려졌던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도망치다가 말이죠. 눈까지 다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그죠? 그렇게까지 안 될 수도 있었는데. 그죠? 참 이런 비극을 이렇게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말이죠.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1절, 22절 시작.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치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제약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제약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자, 여기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죠? 에돔은 이스라엘과 말이죠. 형제 국가잖아요. 그죠? 에서의 그죠? 후예가 이제 에돔이잖아요. 야곱과 에서 다 이제 형제고.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에돔은 해치지 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 부분들은 유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가까운 나라면
남유다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 마음 아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돔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 보고 즐거워하고 말이에요. 잘 됐다고 은근히 즐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에돔의 큰 죄였죠. 같은 형제 국가면서도 남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왜냐하면 에돔은 말이죠. 남유다가 멸망하면 그 남유다가 자기 땅이 될 거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에돔 역시 망하죠. 참 이런 모습들,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그래서 결국은 에돔도 망하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22절 보면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비참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딸 시온아, 이런 무엇을 암시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암시하고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죄악의 형벌이 다 끝났다. 이제는 회복의 날이 시작된다. 이런 희망을 주는 것을 보게 되죠. 반면에 에돔은 말이죠. 주께서 내 죄악을 멸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그들은 멸망으로 끝나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망으로 끝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또 세상의 나라들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웬만큼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공평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심판하실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고 매를 가시는데요. 우리가 이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분들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바꾸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계셔서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셔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분별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